2024년 9월 8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루했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맑은 공기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의 문턱이 넘어서는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가을에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힘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완전하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저희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욕심 등 많은 마음속 혼탁한 물질들로 가득 채운 삶을 보낸 지난 한 주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 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여름 집중훈련 행사를 잘 마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통한 형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의 빛이 편만히 펼쳐지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북선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금 체험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북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드리옵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미얀마의 강병표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감리교 파송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저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지 현장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나라와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며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속장님들을 비롯한 리더들에게 말씀의 영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직장 문제로, 학업 문제로, 가정일로, 자식과 사업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인 9월 12일까지 수원 장안지방의 감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지방의 목사님들과 사모님 34분을 모시고 동방교회의 정수인 코카서스 3국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동방교회의 모든 것을 순례하시는 이성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여정을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저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대영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도록 특별한 청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 요원으로, 주체관리로, 새신자 돌봄으로, 온라인 영상 제작 등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성도들의 기감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 시온 찬양대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가들의 시상식에서 스타들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이 기독교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은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지난해 대상을 4번이나 받은 4번째 연기 대상을 받은 이 배우 최수종 씨는 찬양곡 은혜라는 가사를 인용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앙심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이돌, 우상처럼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입으로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의 위협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들은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간파한 사도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누가오니아 지역으로 온 이 바울 일행은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썼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한 곳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루스드라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사역은 짧았지만은 다이미낙한 사건의 급박한 연속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은퇴한 군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조성해 지낸 곳이었습니다. 소수의 헬라니 엘리트 계층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낮은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범신론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누스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2000년 당시 이 거리를 가는 것은 하루 반나절 꼬박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누스드라로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둘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의 그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인 것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적었을지 모르지만 누가는 자세히 보고 3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다른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가든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동족 유대인들이 있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누스드라라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에 유대인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신도 자기와 같은 그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자기 안에 있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주목해 주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는 그 시선에 마주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쁨,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극심한 고통도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독도 주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의 한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은 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람을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 사용하던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나 상용어였던 헬러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방 방언으로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요, 자기 본래 말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받았을 때 부지중이라든지 무의식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크게 충격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평소에는 저와 대화를 하면서 서울 사람같이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듣지 못했던 말들, 무사, 촌말로, 맞수다, 이시냐, 와시냐,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통화를 끝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신 거예인 고람신디 뭘로 굳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외국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시겠지요? 그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주도 방언을 전혀 쓰지 않는데 집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제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스드라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당황하면서 자신들의 그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일에 엉뚱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소리를 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바나바는 키도 크고 외모가 괜찮았었는데 바울은 외모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채가 좋고 외모가 괜찮은 이 바나바를 주신 제우스라고 단정했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지만은 말을 잘하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우예수의 뜻을 대변하는 헤르메스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온 그 신으로 생각한 것은 그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나 여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보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옵니다. 두 신이 마을을 찾았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빌레몬과 바오시러스라는 노 부부가 이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을이 홍수로 잠길 때 이 두 사람을 정성있게 대접했던 노 부부가 그 은혜로 살아났고, 몰인정하게 되었던 마을 사람들은 물에 잠겨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나타나는 신앙도 있었지만은 그 고대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인간을 숭배하는, 인간의 신처럼 숭배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불렀고, 소위 영웅들, 이 영웅들이 그 출생에서부터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정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번개가 그의 어머니의 배에 내리치고 거기서 큰 불이 타올라 하염이 30가지에 번지는 그 꿈을 꾸면서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화가 생겨났습니다. 아이네아우스로부터 디오게네스,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신의 소생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업적이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가이사르, 우리가 잘 아는 시저는 죽어서 신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신이 숭배가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를 믿고 있던 누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만일 이 신들이 같은 운명, 그 지역의 사람들과 부르기아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친절을 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평소에는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스드라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성박 제우스 신당에 이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소와 하안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사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으로 여겨 제사에 드리려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루스라의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리를 못 쓰던 그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우스 신당에 있던 이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로 사용할 소와 또 그 제물을 장식한 하안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궁중들을 충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높여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영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를 죽이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방언으로 말을 해서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와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연실색하면서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드리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자신이 한 일 이상으로 칭송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실 어쩌면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한번 슬쩍 눈 감고 있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고 찬송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그 복음이 쉽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이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죽는 척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무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자들을 온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진땀을 빼면서 사람들을 억제했는지, 막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벽화되어 버린 사람들의 사고를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이전에 한 번도 없는 그 신기한 일을 행한 것을 보았으니 어찌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는 태도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신처럼 대하는 자들에게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했습니다. 인간 숭배는 현대 사회에서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는 약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은요, 자연 만물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신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무교에서는 삼국지의 간훈장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세, 성자, 성인, 이 숭배를 비판받았습니다. 이 성인들은 단순히 신앙의 모범, 모범을 넘어서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신앙에 물들어 있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 시절 그가 벼락을 맞아 죽을 뻔했을 때 루터가 부르짖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 강부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성자, 성인, 단지 신앙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모범 이상으로서 신처럼 모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자신도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그들을 신처럼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영광받을 것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신처럼 군림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념이나 민족이 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민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일 이상으로 칭송받는다고 해서 자신을 신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스드라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이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시선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아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이 인간이 그 주장하는 것이나 영광이나 허물은 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은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겪었고 똑같은 것을 겪고 있고 똑같은 것을 겪게 될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정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이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한 것은 분명히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명령과 동시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다리를 한 번도 못 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옆에 있던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자칫 숭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제사하는 사람들을 막아낸 것, 그 막아낸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까닭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 이런 헛된 일들, 그 헛된 일들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로 경배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허황된 그리스 신화를 버리고 그 믿는 것을 버리고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헛된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그 크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가 여김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에 선빵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산을 넘고 건너기를 당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칭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장학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그 삶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되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 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또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부에서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듣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와 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주님 여호와 나파의 치료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한 것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성지 순례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모든 지방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성품 주제는 조심성, 잠언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 및 금요기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또 속장 모임과 속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사랑 걷기 캠페인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특히 북수원 주가보호센터랑 같이 해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생명과 다른 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더운 날씨지만 저희들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창해서 너무 굉장히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자살 예방을 위해서 또 함께한 걷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젊은이들,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함께 해주셨고 또 함께 걷지는 못했지만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예배 자료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 애창가 오후 순서는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속회로 2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3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명절 끝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원 장안지방 우리 31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육자 성지순례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감리사로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지방 교육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남은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트킹부터 하남 2차 아파트까지 도로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근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